우리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사순절 묵상 오늘로 6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예레미야 애가 1장이 마무리되는데요. 1장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간청,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드디어 여호와를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는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처음으로 회개 기도를 올립니다. 분명히 불순종했던 과거가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그것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불평, 반역, 모두 그 사건을 떠올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건을 암시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의 말에 불순종했던 일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혹은 출애굽 때나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나 이 둘을 포함해서 출애굽 이후부터 오랜 동안 또 현재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에 걸쳐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불순종이 출애굽을 연상케 하고 예언자를 통해 주어진 말씀 또한 연상하게 한다면 그들의 죄는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행해오던 그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쩜 이리도 그들은 하나 변한 게 없을까요? 예언자들의 시대만 해도 수백 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출애굽 때부터라고 한다면 또 어떻습니까? 수천 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수백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과 같은 심판을 주신 적은 없다 해도 이스라엘의 삶과 행동이 잘못된 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여러 사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지했고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지 그들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을 경험한 지금이 되어서야 비로소 겨우 돌이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도 깨달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 무엇이라도 이제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무엇 한 가지 바뀐다고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앞선 9절과 1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 20절에서 나의 상황을 어떻게 해요? 보아주옵소서, 보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보옵소서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보소서 주님. 이 한마디 외침에 시인의 모든 감정이 녹아 있습니다. 회개, 한탄, 탄원, 간청, 간구 등 모든 감정을 모으고 모아 외쳤던 호소가 바로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이 모양밖에 안 되는 나를 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1장에서 3번이나 반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아주시기를 바라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만 비로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아주심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인 것입니다.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오랫동안 미련하게 혹은 우리의 고의로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은 없었습니까? 내 욕망이 커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커서 하나님의 방향성에 대해서 외면했던 적, 일부러 고의로 다른 쪽을 보았던 적은 없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 방향에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 신앙이 무뎌지고 세상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